그동안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 내용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도 강조되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4절을 보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갑자기 믿음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구원관에 변화가 생긴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표현에서 두 가지 시제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얻었다라고 번역된 에스테멘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정 과거 수동태로 단회적으로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또 소망이라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장차 나타날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문장 안에서 과거와 미래의 사건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영광에 이른 것은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연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를 상속자로 이렇게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재산 소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부채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그런 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도 있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한 고난이 찾아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고난 속에 있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다시 찾아올 고난을 맞이하게 될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영광의 순간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죠.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면 소망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라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됩니다. 따라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과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미래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 안에서 더욱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망 혹은 욕망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믿음의 주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소망을 주실 리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소망은 온전히 구원과 연결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소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야말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의 주 되시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